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지혜와 또한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먹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남 탓을 한다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조상 탓을 한 거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은 게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니 어찌 된 영문이냐. 이 속담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겁니다. 벌 받을 사람들은 조상들이지 자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뻔뻔스러웠던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속담 들먹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든 아들이든 범죄하는 사람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상세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의로운 아버지, 악한 아들, 의로운 손자,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시면서 각자 그 삶이 어땠는지에 따라 살고 또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가 의로운 자라면 반드시 살 거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문제는 그의 아들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의로웠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약자를 괴롭힌다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십니다. 부모의 의로움이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부모의 의로움은 자녀에게 면죄부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아들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럼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는 어땠을까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손자는 아버지의 죄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조상의 죄에 대한 책임은 자손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조상의 의로움도 자손의 악행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인의 의로움이나 악인의 악함이나 모두 자기에게 돌아간다고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의 죄악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거죠.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재산, 유복한 환경을 물려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신앙인으로 살도록 양육하고 돕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핑계대지 말라고 엄중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조상 탓, 남 탓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불신앙의 이유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까닭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겁니다.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직장 탓, 가정 탓,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상 탓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간곡하게 설득하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설령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외침에 화답하시기를 고집스럽게 걷고 있는 죄악의 길, 죽음의 길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상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자손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조상의 의로움이 자손의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각자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각자 죄에서 떠나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